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우리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누리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좀 이렇게 남전도에 여전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제 우리 주일학교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직 성가대가 없습니다. 성가대가 없다 해서 우리가 또 찬양을 또 이게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남전도에 결성하면서 찬양하는데 아주 우렁차고, 제가 요즘도요, 그 유튜브로 확인해서 다시 들어요. 얼마나 신앙 그 찬양이 멋지고 힘있고 은혜가 되는지. 그런 찬양을 매주 하면 얼마나 좋아요. 뭐 꼭 절기만 해야 됩니까? 우리 남전도의 회장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돌아가면서 우리 남전도의 여전도의 또 주일학교가 돌아가면서 한 번은 우리 주교 학생들이 모여서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또 한 번은 또 우리 남전도에 하고, 또 한 번은 또 여전도에 하고, 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데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찬양에 제일 먼저 찬양하신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여섯 동안 주님이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가락 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 인간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인간이 창조되어지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찬양이라.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그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절망하거나 불신앙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찬송 펴놓고 찬송가만 불러도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찬송가 가사만 한번 1절 딱 읽어보세요. 찬송가 288장 같은 이런 찬송가를 한번 읽어만 보세요. 예수로 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그죠? 아니 내가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사람이야. 이게 발견되어 버리면 여러분 찬송 그냥 터져요. 기도 그냥 터져버려요. 무슨 얘기냐? 흑암이 꺾였다는 거예요. 찬송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중연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목탁 두드리면 박자 맞아서 흥얼흥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땅에서 하늘 배경을 누리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영어로 아니고서는 기도, 찬양,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어요. 서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 들리지. 왜 오늘 좀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지? 기분 나쁜데? 이런 소리는 잘 들려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은 안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고 구약의 성경을 그 사람들의 삶의 규범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부류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아이고 저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뭐 이렇게 욕하지만은 그 당시에 바리새파들은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전통이 되고 그게 뭔가가 규례가 돼가지고 형식화되어지면서 바리새인들이 좀 지탄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모세 오경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약 시대로 볼 것 같으면은
과거 지향적 신자예요. 모세오경, 율법.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봐라 이래서 네가 율법을 안 지켜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율법, 정죄, 과거 뭐 때문에 이래서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자꾸만 원인은 찾지도 않고 하나님 계획은 물어보지도 않고 뭐 때문에 안 됐잖아. 봐라 내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꽃이다. 이런 식으로. 그게 바리새인 스타일 신앙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사두개인이라고 있습니다.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귀신의 역사도 아이고 내가 뭐 귀신 떡다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사단이 어디 있어? 네 할 탓이지. 부활도 없어. 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냐. 사두개인.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영적 문제를 당해도 그럼 뭐 유기에 속한 사람. 사두개인. 거기에 과거에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발판으로 삼고 왜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역사 속에 강대국에게 고통을 당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만민 가운데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은 너희가 열방 가운데서 천하 만민 가운데서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천하 만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왜 우리 민족이 역사 속에 이런 고통과 고역을 당했는가라고 말씀을 분석해서 찾아내고 원인을 찾아내고 그리고 미래에 내일에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아니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나간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 부류의 신자가 있고 과거 지향형, 현실에 안주하는 사두개인형,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 미래를 향해서 후손들에게는 이런 고통과 어려운 유산을 물려주지 아니하려고 오늘을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일심전심 지속 달려가는 부류가 있었는데 그 부류가 초대교회 성도들이라. 그래서 그들은 뭘 믿었습니까?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매이지 아니했다. 과거에 묶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이사야 4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출발, 그것은 여러분들과 합작하거나 여러분들과 동업하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광야에 길을 낼 것이요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을 생각지도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예레미야에게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네가 상상하는 세계가 아니다. 성공하고도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있는 성공 아니다.
국민의 인기를 얻어도 마음은 공허한 그런 성공이 아니다. 꿈도 꾸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율법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굳게 붙잡고 주야로 묵상해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어떻게 안 치우칩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주의를 지킵니까? 주일날이라도 일당 많이 주면 돈 벌러 가야 될 사람 천지인데요. 먹고 사는 게 어렵잖아요. 사업에 지금 부도지경인데 내가 하나님 믿을 힘이 없어. 교회 나올 힘이 없어. 그거는 편안한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지. 정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가나안 정복을 명령한 여호수아에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여러분들 가운데 삶이 어렵고 뭔가가 해야 되겠는데 바탕이 배경이 없어서 뭘 할까 방황하는 그런 지금 시간표에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방황을 방황을 끝내버려요. 어떻게 끝내느냐? 방황 끝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방황. 큰 소리로 방황 끝. 그러면 끝이라. 방황 끝인데 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방황 끝, 갈등 끝 선포하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묵상하라. 이 말을 했는 이가 누구냐? 이스라엘 야훼 여호와가 아니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대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무기도 없고 우리는 전쟁 준비도 안 돼 있고 우리는 오합지졸인데요.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자 대적의 세력 아말렉 세력을 꺾어버렸습니다. 단번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는데 저 애굽에, 저 아말렉에, 저 아람에, 저 대적의 세력끼리 때를 지어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떻게 할까요?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의 영 한 영을 보내사 앗수르 18만 5천 군대를 단번에 송장시켜버렸습니다. 엘사다이 하나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일치가 된다면 여러분들 삶 앞에 홍해도 갈라질 것이고 여리고도 무너질 것이며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거요. 큰 소리로 진짜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돈 없어가지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빌리러 다니는 그런 수치는 항상 하면서 왜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잠깐 뒤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과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왜 쭈삣쭈삣하고 사활의 피죽도 못 얻은 사람처럼 쭈삣쭈삣 일하고 무슨 사돈의 팔촌 되는 것처럼 일하고 자녀답게 좀 다니세요.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오늘 여기 혹시 하나님 사촌으로 오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웃 사촌으로 여기 이 예배당 이제 공간 채워주려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으시면은 여러분 대박이요, 대박.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인생 80에 내 인생 끝났다라고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게르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에 나그네. 애굽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제왕학을 통달한 나도 애굽의 배경을 가지고 애굽 제국의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도 내 인생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데 광야 허허벌판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무슨 희망을 걸겠습니까? 모세가 아무 희망을 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 애비처럼 살지 말고 그냥 이 허허벌판 광야에서 태어난 너는 광야의 순리대로 살아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시몬처럼 살아라. 갈대처럼 살아라. 해서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지. 게르솜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타국에서, 내 나라도 아니고 타국에서 내가 객이 됐구나. 나그네가 됐다. 나그네 인생 살아라. 그 어디에도 희망 두지 말고 그 어디에도 기대 걸 것 없고 그 누구도 믿지 마라. 사람도 믿지 마라. 권력도 믿지 마라.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박사학위 따는 그 학위도 믿지 마라. 다 속이고 속는 것이다.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때가 되면 다 배신할 것이니까 믿지 마라. 그렇게 아들에게 교육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모세하고는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요. 몇백 년 전의 사람이라. 그러면 몇백 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같으면 돌아가신 하나님이라. 내가 육신으로 보면 죽은 하나님이야.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이야. 80년 동안 부르시지만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죠? 역사 태초에서부터 태초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라. 네가 요걸 몰랐지? 하나님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세에게 첫 번째로 천명을 내리신 것이 네 발에 신발 벗어라. 지금까지 네 신발 네가 신고 네 마음대로 네 행동 네 원하는 대로 네 기준대로 살았지 않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아벨처럼 언약을 잡고 드리는 예배가 맞다면은 여러분들 인생은, 운명은 이미 바뀐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촌도 아니고 사돈 팔촌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시인했죠?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달하는 말씀이라 마음에 새겨요. 마음에. 귀로만 듣지 말고 영적인 길을 열어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 영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거 자체가 여러분 사는 길이요. 죽은 자는 그런 기도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그 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러면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듣는다면은 학개서 2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볼 것이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그게 여러분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되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속임수 축복이 아니고 가짜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이전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보통 여러분 이스라엘은 잔치를 일주일씩 해요. 일주일씩. 그 일주일씩 하니까 그 사람들은 물 대신에 포도주를 음료수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오리지널 포도주 접탁 내다가 손님이 계속 많이 찾아오니까요. 주방에서 자꾸만 물을 붓는 거야, 물을. 응? 옛날에 여러분, 저는 뭐 처음부터 술을 이게 못 먹은 사람이에요. 뭐 술 한 잔만 먹으면, 막걸리 한 잔만 먹으면 얼굴이 벌게가지고 저는 뭐 체질적으로 술이 안 받아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우리 어른들요. 어떤 사람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이 막걸리 이거 진짜네. 이 토종이네 가는데요. 어떤 집에 가서 딱 주막집에 가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 야, 이 막걸리 이거 물 많이 탔네. 그러더라고요. 물 많이 탔대, 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잔치를 일주일씩 하다 보니까 막 멀리서 손님이 자꾸 오다 보니까 준비해놓은 양이 이제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은근히 부엌에서 줌마들이요. 자꾸만 조금씩 물을 타다 보니까 이 이제 회당장이요. 잔치를 주관하는 회당장이 이제 그걸 알아요. 그런데 이 가나혼인 잔치집에서 마지막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포도주는 오리지널이네. 프랑스산 400년 묵은 것보다도 절이 나락할 정도로 보통 잔치 끝날 날에는 이 덜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너희 집에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포도주가 이게 진국이냐. 그때 여러분 성경은 아주 교묘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회당장이 그 얘기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오늘 그거 아는 사람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준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혼인 잔치집에 표적을 행한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다 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오늘 간단하게 세 대지로 첫째, 복음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첫째, 복음을 누리는 자. 두 번째로 신자의 색깔.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면은 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성도의 색깔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대지가 색깔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전도자가 되자. 전도자가 되자. 자, 이렇게 요 세 대지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무슨 말씀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예수 이름. 그러면은 예수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에게 뭡니까? 선물로 주어진 이름.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타이틀이라. 하신 일이 뭐냐 이게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너희는, 그 이름을 믿는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이름을 믿는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이름으로 너희의 모든 죄는 사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참 복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있어요. 확신. 여러분 시대가 흉흉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결론부터 딱 지어놓은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요, 과거. 오늘 얘기도 보세요. 죄 사함을 받았으며 이미 과거라.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이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 이름을 나의 구주로, 그 이름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영생이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거는 뭐죠? 이미 과거라. 영생을 얻었고, 이 말은 이미 과거입니다. 그러면은 5장 24절에 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가 무슨 장소냐? 흑암 권세가 덕실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서 구별된 장소.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네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거하는 처소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의 현재라.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그것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인테리어 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미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드린다.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무슨 말이죠? 미래라, 미래. 다가올 미래에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지만은,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일단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따고,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행적이 낱낱이 기록이 다 돼 있대요. 그럼 요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세요. 위성으로, 또 CCTV로 모든 사람이 걸어다니는 행적이요. 동서남북에서 다 찍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는데. 전에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번은 경찰서에서 출두 명령이 온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분이 교통위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면허 정지 처분 상태까지 간 거.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 호출이요, 호출. 그리고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경찰서에서 내가 호출될 정도로 이렇게 범법한 게 없는데 오락하니까. 마침 이분이 또 이제 그 구역에, 그 지역에 경찰서장하고 좀 잘 아는 사람이라 그때는 깊은 은혜를 못 받았었나 그런지 이분이 그냥 가서 당당하게 면허증 보여주고 하면 될 건데 이제 그래도 또 좀 와이로 선답고 서장실로 바로 간 거예요, 서장실로. 서장실에 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찌 계십니까? 그래 말이야. 내가 갑자기 호출하고 이렇게 오락해서, 그래 왔는데, 뭐 때문에 불렀습니까?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서장님이, 아니, 목사님을, 그래, 보니까 이제 이게 교통위반이에요, 교통위반. 그래, 담당 계장을 불러서, 김 계장 이리 와봐. 그리고 이 목사님, 이렇게 왜, 단순한 그런 교통 경범으로 목사님 오라가라 바쁘시면 부르시냐, 이제 서장이 그렇게 이제 조금 이제 호동을 치니까, 서장님, 이래 하면서 이제 그걸 쭉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쭉 보여주니까, 몇 월, 며칠, 언제, 어느 장소에서, 중앙선 침범 한 번, 몇 년, 몇 월, 언제, 어디에서 속도 위반 한 번, 몇 년, 몇 월, 언제,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디서 한번 쫙 나오는 거예요. 유구무원이라. 유구무원.
여러분, 세상이 지금 여러분 컴퓨터로 CCTV로도 그게 촬영을 하는데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적을 성령의 생명록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짓말한 거,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착한 일 한 거, 다 기록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거를 들고 여러분 우리가 앞에 나서면요, 부끄럽게 거지 없어요. 부끄럽게 거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참 여러분, 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도말시켜 지워버린 거예요. 컴퓨터에서 아예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처럼 내가 재창조된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감동 옵니까 여러분? 꼭 시켜야 아멘 합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감동받아야지 아멘. 그때 여러분 확신은 확신. 아니 여러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 부끄러운 내 인생의 과거를요 하나님이 싹 지워버린대. 삭제. 쓰레기통 비워. 싹 비우고 찾아봐도 없어. 그걸 보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경은 확실하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를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삭제합니다. 삭제.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확실히 가지면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볼 때에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여러분 긍휼히 여겨질 수밖에 없고 상대를 배려할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을 누리라. 이 은혜를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당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보니까 무슨 눈이 열렸습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니요. 태초의 일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보이는 거예요. 어째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창세기 3장 사건. 원인이 뭐죠? 배후의 조종자 사탄.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지는 그 근본을 알게 된 거. 아비들아.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비들이라는 말은 어른 아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육신의 자식 난 그 아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눈이 열려지니까 태초가 뭐냐, 태초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근본이 보이는 거야, 근본이. 그걸 보고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도 여러분, 또 14절에 보면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각인되니까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힘. 우리의 그 사람은 후피하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육신은 쇠할지라도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나이 120세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엘사다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움직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 있게 움직이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 보세요. 갈렙 나이가 85세지만은 내가 아직까지 40대에 받았던 그 언약은 지금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 나이 85세지만은 이런 여러분 나이는 85세, 육신은 85세인데 신앙은 40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힘을 얻으면은 안 늙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섰는 김종호가 나이 60이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여러분들 앞에서 영감탱이처럼 경로당에 내일 모레 갈 사람처럼 설교합니까? 내 안에는 33세에 소천하 성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33세로 나는 끝이요. 내 나이가 70이 되고 내 나이가 90이 돼도 내 안에 계시는 영은 33세의 청년의 나이처럼, 청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정 집사 머리 허예 해가지고 내보다 나이 더 많아 보이는데, 정재성 집사 말이야. 말씀이 들어가면요, 살아 역사는. 말씀이 들어가면은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먼저 누리라.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안상기 나이 젊잖아요. 말씀이 없으면요, 영감탱이처럼요, 다 미꾸라지처럼 요래요래 어떻게 하면 목사님 안 보이는 대로 피해가지고 예배 좀 등한히 드리고 좀 요런 식이 된다니까. 우리 지금 상기 형제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없으면은 젊어도 늙은 사람처럼 그렇게 딱 밑갈스럽게 이렇게.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소에 먼저 가서 먼저 은혜 받고 싶고, 그 먼저 축복 받고 싶고,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라? 아멘. 이제 대답 잘하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에 누가 따로 있나? 빙글빙글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이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뛰어들면은 그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신자의 색깔 원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나를 강건케 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했다면은 우리의 신앙 색깔은 이제는 뭡니까? 말씀 외에는 다른 거 갖다 붙이지도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은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가차없이 버릴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맞다면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손해 주시는 거 봤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정입사하고 이런 얘기, 제가 선교지에서 국내로 돌아와가지고 한 4년간 미국 가기 전까지 한 번도 내가 정상적으로 사례를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목사가 어디 가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노가다를 해야 되겠습니까? 마누라 어디 남의 집에 식모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제가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저는 이 시대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것이 맞다면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토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복음이 필요한 갈급한 심령들을 살리는 일에, 이 일에 내가 올인할 수 있도록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치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저를 그렇게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어서 암 굶어 죽고 어려운 시대에 조금도 힘들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조금도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염려 고민하는 것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신앙 색깔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슬픔 가운데서도 누명을 쓰고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냐? 그런 은혜와 그런 영적인 말씀의 언약을 체험한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많이 가지고도 삶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 나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 내 삶을 슬픔에서, 고통 가운데서, 염려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로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을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에게 전달하는데 그게 뭐 부담이 됩니까? 달려가서 전달해 주고 싶죠. 달려가서. 그죠? 그게 전도자가 되라.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감사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시대가 흉흉하고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시국이 어렵고 말세의 징조가 곳곳에서 처처에서 흉흉한 소문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저 왕궁에서 선 게 아닙니다. 대접받고 있는 저 뭐 어디 대학원 그 연구실에서 선 글이 아니요. 매 맞고 감옥 들어가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첫 번째 복음을 누리고 제3과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복음을 누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또 내 자신 앞에서 믿음의 색깔 분명하게 하시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남의 것이 되지 말고 나의 복음, 나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우리를 통해서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시는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먼저 내가 누리고 또 이 복음을 주신 그 은혜를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증거를 더하여 주시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시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은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한 주간도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